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볼 건데 후렴 한번 하고 그 브릿지 넘어가고 키업하는 거 그 부분만 해보자. 원, 투, 쓰리.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오케이, 잠깐만. 태환이 형 위에 있죠? 형 그 드럼 지금 저기 믹서에 맨 왼쪽에 있는 디지털 믹서에서 첫 번째 씬에 드럼이 있을 거예요. 드럼 1, 2, 3, 4, 5, 6 막 이렇게 쫙 있는데 드럼 하이햇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 해서 그냥 킥부터 한 조금씩만 한 1, 2mm씩만 다 낮춰주세요. 드럼 지금 드럼 소리가 약간 째지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 들으면. 형 드럼 한 번만 그 세게 한 번만 쳐볼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분에 우리 단에 서야 되거든. 지금 빨리 화장실 갔다 오자.
오늘 청년부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고 주님의 그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 달 먼저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만나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정말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일하실 주님을 너무나 기대합니다. 이후에 있을 2부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손길들이 닿았습니다. 주님, 그 교제의 시간과 놀이의 시간 속에서 주님, 형제 자매 간에 우애와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축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기뻐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끝에 계신 분들 가운데로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His kingdom is here.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위를 믿어 거룩한 주의 나라, 내 안에 세우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우리 시간 이 예배당 가운데 내 안에 이루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Your kingdom come, kingdom come.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다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처음부터 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그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그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멈출 수 없네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신나게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붙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결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go!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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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직 좀 어색하시죠? 2절 찬양할 때는 조금 더 리더들도 더 앞서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해 봅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뛰면서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go! 나에게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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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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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시간에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제가 나 기쁨의 춤추리라고 하면은 함께 춤을 춰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며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결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 뛰면서 찬양합시다 One, two, three, go!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hey,
어려워가지고 다음 찬양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반주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할 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살아 숨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알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혹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만나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형제들을, 나의 자매들을, 나의 형동생들을, 나의 누나, 언니들을 모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초대하셨으니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부르셨으니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어지는 마음들이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이 부행사와 모든 예배 진행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희성청년부 전도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청년부 안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와 함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뒤에 불을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호흡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불어주셨던 생기가 내 몸속에 들어온다 생각하시고요. 코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뱉으실 때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응어리가 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생각하시면서 호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머무셨다가 코로 숨을 뱉습니다. 여러분 안에 응어리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6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자면, 사랑의 인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린 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인사를 고백하는 이 순간 사랑 그 자체이신 주께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따스한 빛 예수, 따스한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희성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희성교회에 예전부터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계속 오셨던 분들이나 주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2부 순서에도 친절과 환대, 재미 속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농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농부가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다이아몬드라는 빛나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농부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캐고 싶어서 자신의 농장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농장이 팔리기만을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프리카 농부는 결국 그 농장을 누군가의 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농부는 찾지 못하고 피폐해져서 결국 개울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한편 그 아프리카 농부의 밭을 산 사람이
그 농부가 키우던 작물 안으로 들어온 그 개울가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은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그 농장 안에 아주 가득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농부는 자신의 농장이 다이아몬드 밭인 줄 모르고 아주 싼 값에 넘겨버렸지만, 그 농장을 산 두 번째 농부는 그 자신의 밭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이죠. 자신이 소유한 땅을 우선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던 그 농부는 다이아몬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 농부가 자신의 밭부터 탐색하기 시작했다면 그 농부는 그가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농부, 자신의 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낭비하는 인생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 오늘 그 다이아몬드를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중에 최고의 다이아몬드이고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한 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소개를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반짝거림이 반짝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보지 않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발견하고자 했던 그 어떤 특별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어둠, 가정의 폭력이 있었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든, 학창 시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든 그 어둠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을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신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이 빛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둘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달 이상을 먹지 못하면 사실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사는 것은 부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잘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먹는다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4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다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이 사실인가? 소설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 역사학자가 쓴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티투스 리비우스, 로마의 역사. 로마의 역사, 티투스 리비우스가 쓴 로마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사용합니다. 로마의 역사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역사가 이러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티투스 리비우스가 쓴 로마의 역사는 BC 59년부터 AD 17년까지 사이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본 10세기경 약 1000년 간격을 두고 사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본의 수는 20권입니다. 1000년의 사이를 둔 사본, 그러니까 기록된 이후 1000년이 지나고 사본이 20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AD 35년부터 40년 그 지경부터 100년 사이에 다 기록됩니다. 100년 사이. 로마의 역사는 1000년 사이였는데 성경은 100년 사이에 기록됩니다. 최초의 사본은 AD 130년, 전체 사본은 AD 350년에 완결됩니다. 그러므로 간격은 300년. 발견된 사본의 숫자는 그리스어로 5,000개 이상, 5,000개 이상, 라틴어로 10,000개, 다른 언어 사본은 9,300개 이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의 신빙성과 신약 성경의 신빙성 중 어떤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로마의 역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신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의 역사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티투스 리비우스가 적은 로마의 역사의 사실적 기록을 믿는다면 신약 성경을 사실로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을 믿는 것은 전혀 무식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 여러분, 영생은 그저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되게 하고 있는 그 사탄과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이지요.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풀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악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즉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해결됨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환청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면 그곳엔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학벌이 최고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또한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다른 가치에 붙잡혀 있다면 지금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 외에 다른 가치에 붙잡혀 있다면 지금 즉시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닌 다른 그 가치가 결국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들고 그 사랑의 가치대로 살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따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표현된 안에에서 어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곳에 모이는 많은 청년 여러분, 이 땅의 가치로 상처받으셨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말하실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영적인 우리들의 그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청년들이 퇴근을 하고 밑에 2부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여러 번 모여서 일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예배팀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다 반납하고 매주 모여 연습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이것은 희생이고 곧 사랑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귀한 희성교회 청년부에 오셔서 그 사랑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빛을 반사시켜 달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빨리 자라기 위해서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갑자기 많은 것을 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안아주는 환경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은 상담을 1회기 한다고 해서 내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최소 8회기에서 12회기, 아니 20회기 정도는 해야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강력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 형제님 잠깐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이곳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 여러분이 어떠한 설득,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2부 순서를 통하여 그 사랑을 꼭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농부처럼 자신의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을 여러분께 주사 달과 같이 빛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주목하느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듣게 될 우리 상현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박상현 형제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놀랍고도 기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오늘이 계기가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은혜의 물결이 말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귀한 상현 형제님 간증할 때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상현 형제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반주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큰 용기를 내서 제 삶을 꾸밈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를 받고 자라다 보니 항상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압박을 느끼다 보니 목표를 정하면 꼭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노력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었고 설정한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다른 건 보지 못하고 그 한 가지에 푹 빠져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벌, 대학교 때는 연애, 전역 후에는 돈이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들이 인정하는 스카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독서실 도서관에서만 살았으며
깨어있는 시간 중 18시간은 모두 공부만 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공부밖에 없었으며 제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공부만 했기에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학교였던 연세대학교에서 최종 예비 1번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엄청난 좌절감과 실패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18살부터 3년 동안 짝사랑했던 누나에게 20살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친해진 이후 용기를 내 고백하였고 여러 번 시도 끝에 연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군대라는 긴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상병 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슬픔과 우울함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인생의 목표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1억 벌기, 즉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학생으로부터 공부를 병행하며 주차장 알바, 레스토랑 알바, 쿠팡플렉스, 택배 상하차, 전단지, 과외, 부업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어 개인 사업을 했고 그게 잘 되어서 생각보다 이른 나이 24살에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벌어왔던 모든 돈을 잘못된 투자로 인해 다 잃었습니다. 제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었던 과정을 되돌아보며 제 안에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함에 빠져가는 동안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 많은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누구는 건강, 어떤 누구는 돈, 어떤 누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제 삶에서 그 세 가지를 모두 목표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분도 있겠지만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끈은 항상 허무했으며 외롭고 또 공허했습니다. 또한 행복함 뿐만 아니라 이뤄낸 것마저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삶의 가치와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그 어떤 목표를 이뤄내도 제 삶은 공허하고 허무했으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도 그때뿐이었고 이루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그 상실감은 더더욱 컸습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갔던 저의 모습들이 내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의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권이 넘는 책을 읽어보고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답에 가장 가까이 손을 뻗을 수 있게 해줬던 건 신의 존재와 종교였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냐? 라는 장로님의 질문에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장로님은 당황하셔서 그래? 그래도 괜찮아 라고 달래주시면서 세례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는 논리, 지식, 경험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않았고 계속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기 시작하며 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90%를 차지하는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그중 불교는 삶이 힘들 때 저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실제로 무신론에서 시작했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대승불교에서부터 신적 존재자가 등장했습니다. 즉 따지고 보면 불교의 신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힌두교도 약간 다르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신기했던 점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신에서 저는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완전 믿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신기한 게도 내가 세상을 만든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책 중에서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니 성경 앞부분에 쓰여 있던 수많은 예언들 중에 예언들이 나중에 모두 성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500년 훨씬 전에 쓰인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들이 신약에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예언 등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록된 것인지 꾸며낸 고대 경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록 시기, 기록물과 사본의 양,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는 종류를 가지고 판단하였고 지구상 현존하는 모든 고대 원서 중 정확성이 압도적으로 으뜸임이 실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과생이다 보니 우주의 기원, 생명의 원리 측면에서 근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체험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기납적, 영역적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과 그를 분석한 책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신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존재할 이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도 유력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책들과 다른 종교 서적도 여러 읽어봤지만 제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설이 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도 강력한 논리에 저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 삶으로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는 게 많아져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쟤는 진짜 왜 저렇게 살지? 등의 저도 삶이 그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난 후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지금은 자본주의적인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생각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었으며 돈을 위해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현재 저는 균형되고 절제된 삶을 위해 학업과 창업, 친구 관계 등 여러 소중한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비로소 마음을 비우게 나니 그 빈 공간을 조금씩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가를 확인하고 경제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사회 확장만 생각했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CCM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복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었고 모든 게 항상 허무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제 삶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지나고 보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는 특히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정직,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벽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잠언 2장 7절. 겸손,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잠언 3장 7절. 선행과 나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잠언 3장 27절. 근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눈 붙이자. 일손을 원치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체처럼 군빛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잠언 6장 11절. 이 말씀을 보며 매일 아침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조금씩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 이기적인 자아 실현을 목표로 했던 사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낙심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동안 제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예전과 다름을 느끼고 깨닫고 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일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저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만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상현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분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상현 형제님의 고백처럼 진짜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24세 1억까지 벌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고 그때 발견한 진리 안에서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 따스한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우리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과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향해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된 이후에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이 시간에 양손을 저처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색하시더라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농부가 발견하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땅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해도,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모질게 해도, 그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주시고 주님과 함께 반짝거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속삭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보석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이들이 보석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그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 누가 손가락질로 무시하더라도 이들이 보석입니다. 살리시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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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 자신의 삶의 밭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혹 불완전하고 어둡고 막막하더라도 우리 귀한 청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아, 내가 다이아몬드 땅이었구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모든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발 다른 곳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는 가치를 발견케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쓰러뜨리고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다이아몬드 되게 하옵소서. 다이아몬드도 돌을 닦아야 합니다. 아이도 태어나면 15년, 20년이 지나야 장성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상현 형제가 나눠준 그 간증처럼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매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해 코로 호흡하게 하셨으니 코에 숨이 닿는 날까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신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따스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생명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따스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밝고 빛나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귀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루돌프 되시는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웃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전도축제 주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와. 네, 오늘은 대린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 감사하는 대린절 기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부 순서는 이제 전도 축제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 다 환영드리고요.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저희 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자료들은 12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교 제자반 수료식이 12월 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모교 제자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교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입교 세례 신청하신 분은 박준하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추수감사주일에 모아진 과일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옹달 생드로민센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김하영 순입니다. 저희 2분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빨리 정리하고 같이 전도축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예배는 모두 마치고요. 같이 본당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같이 저희 전도축제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